할렐루야. 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조금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대예배에서 예배 인도만 하던 부목사가 이제 설교단에 올라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실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설교를 하러 가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이 예배 설교와 인도까지 함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누구. 네, 이것은 재판정에서 증인이 실제로 하는 선서문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자를 우리는 보통 이제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증인의 개념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시면 이러한 증인의 개념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성경에서는 땅을 사고 팔거나 할 때도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언약을 체결할 때에도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러한 증인의 개념에 사람이 아닌 것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 노래를, 여호수아 22장에서는 제단을, 여호수아 24장에서는 돌을, 이사야 19장에서는 기둥을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증인의 역할과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 거짓 증인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신명기 19장에서 말하는 무거운 징벌들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는 반드시 증인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증인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부릅니다. 정보를 가진 자 혹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자를 마르티스, 즉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이 정확하게 이 증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도 이 증인의 개념인 마르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48절의 증인과 사도행전 10장 39절의 증인 모두 단수가 아닌 복수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엄밀히는 증인들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마르티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헬라어를 굳이 단수와 복수까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이 시기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겠다라는 다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짐은 진리인 복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증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증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령의 증인이 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악한 일이 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악한 사단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입히시자마자 악한 일들도 떠나가고 사단 마귀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구절을 보고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과 악한 사단 마귀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악과 사단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에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렇게 본문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만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활 이전에 그가 겪으셨던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도 믿어야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그가 겪으신 그 고난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의 표현처럼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거룩한 도성을 찾아가는 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처지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붙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천국 가는 길은 또 어떻습니까?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시가 많고 울퉁불퉁하며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사도행전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둠의 권세인 마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이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많은 일들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왔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렵게 내가 시간 내서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다른 교우들이랑 다투거나 혹은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겨서 교회 나온 자체를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를 마귀들은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세차게 흔들어 놓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천성으로 향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들이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바로 나라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믿음으로 기꺼이 질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 심령 안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명령도 내리십니다. 바로 이러한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사실 끝이었다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렇게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지금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닮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뒤에 소망과 영광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거기서 끝인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로마 제국에 지배하였던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그냥 참혹한 처형의 장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함께 그의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십자가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진 말로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귀신, 개독교, 예수쟁이, 예수사업가 등등 온갖 험한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겐 예수님의 사건이 그저 십자가에서 끝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기억하고 진실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행동을 지금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했듯이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사단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지만 그를 믿지 않고 자기만을 믿는 자에게는 끝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지옥이 허망한 죽음 뒤에 기다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뒤에 소망과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아멘. 처음에 제가 어려운 헬라어 가지고 이제 증인이 마르티스인데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증인은 전부 다 혼자가 아닌 모두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복수로서 엄밀히는 마르티스가 아니라 마르티레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마르튀스가 아니라 마르튀레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어떤 사건에서 증인이 혼자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인이 혼자일 때 불리한 가해자 쪽에서 사람들을 막 보내서 이 증인을 못 오게 막기도 하고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들을 이 증인에게 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증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아니 수십 명, 수천 명이다. 물론 가정이지만 그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움츠러들어서 아예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죄하고 엎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니까 증인도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너 혼자만 증인이고 나는 아직 확신이 없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미루고 증인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만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이나 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할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사역은 허황된 소설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아울러 세상의 증인으로 나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같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과 악한 사단 마귀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이전에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서 그 십자가 나도 함께 기꺼이 지겠다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인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설 때 세상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리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셔서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셔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언급된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